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태동된 이래에 한 번도 은혜로운 그런 세월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아예 출발 자체가 금송아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향락이라는 것은요, 향락을 위주로 삶을 이끌어가면 그 삶은 절대 기쁨과 즐거움이, 옳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말을 하자면은 말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만,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오락을 즐기고 거기서 기쁨이 올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그런 방향으로 쾌락 위주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거기에 반비례하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와요. 이게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그 수도사들 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주로 보면 불교가 들어와서 산속에 스님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만, 옛날 중세 시대나 저 유럽 구라파 지역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이 속세를 소위 떠나는 것이죠. 거기는 모든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먹을 음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 세상에 막 문화가 발달된 과학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최첨단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이 굉장히 그 행복된 삶 같지만, 그 삶이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더 많이 따라와요. 저는 그 자연인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자연인. 여러분들도 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그 자연인이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기업 제사장도 있었고 큰 참 무역을 하던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한 기술자도 있고 한때 수백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재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죽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온다고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연 속에 들어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야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아직 영적인 문제는 남아있죠.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얼마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행복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물을 손에 움켜쥐려는 것과 바람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그와 똑같은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참 시대가 거칩니다. 그 태동 자체가 금송아지보다도 더 나은 우상이 들어왔어요. 무슨 우상입니까? 바알 아세라입니다. 여기는 향락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러 가는 데는 다 향락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유대 나라도 거의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옛날 우리 그 역사 조선 시대를 보십시오. 뭐 양반들이 처벌을 얻는 거는 뭐 그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처벌을 얻고 뭐 처벌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 향락의 삶이 돈 있고 권력 가지고 하면은 그건 당연한 삶처럼 마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 사회가 이렇게 정말 향락 위주로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하는 것이 바로 바알, 우리와 조금 관계를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소위 공창, 아예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장녀들이 있다 이거죠. 그 우상을 섬기러 들어가면은 그 장녀들과 그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 전체가 병들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참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 가운데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정말 머리도 맑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게 깨끗한 것이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양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뭐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인데 다 정결한 깨끗한 짐승들이에요. 뭐 염소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나쁘게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양이나 흔히 양으로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데, 양이라는 동물은 정말 깨끗한 거 먹잖아요. 아무 풀이나 뜯어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양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막 썩은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비둘기가요, 잘못된 것을 먹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우리 요양원에 쥐가 많아요. 쥐가 어디서 서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 사료를 갖다 놓는데 거기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사료에 쥐똥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만 쥐를 잡는 그런 먹이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쥐들이 그 먹이를 먹고 바깥에 나와서 죽고 그 굴 속에서 안 죽더라고요. 나와서 죽어요. 죽으니까 뭐 별 생각 없이 놔뒀는데 새들이 파먹어가지고 새들이 또 막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는요 아주 깨끗한, 아무 곳이나 뒤지 않아요. 거름더미 디뎌가지고 거기서 뭐 지렁이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둘기는요 곡식 알갱이 같은 아주 깨끗한 것만 먹어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 같은 경우는요 실제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것 같아요. 한 2만 마일 정도 가서도 비둘기의 편지를 발목에다 묶어가지고 놓으면 집을 찾아가요. 왜? 아주 비둘기라는 그 날짐승이지만 깨끗하니까 정신이 맑고 삶이 그야말로 정결해요. 한 쌍이 살다가 한 마리가 죽으면 절대로 비둘기는 재혼하지 않는다 그래요. 혼자 산다기. 그게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인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거나 파먹고 그러지 않아요. 죽은 사체가 있다고 그거 달려들어 파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곡식 알갱이 같은 아주 깨끗한 것만, 그것만 먹었습니다. 비둘기는 다른 것을, 독수리나 저 까마귀나 이런 짐승들처럼 그런 것을 먹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양 같은 삶을 산다면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옷을 입어도, 그의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깨끗한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깨끗한 모습.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돼요. 옷을 그냥 내가 편한 옷이라고 마구 입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옷차림새도, 얼굴 모양새도, 그리고 내 몸도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쁠까요?
얼굴이 잘생겼으면 이쁠까요? 아주 화장을 화려하게 하면 이쁠까요? 좋은 옷을 입으면 이쁠까요?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을 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음탕한 타락한 사람이나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깨끗한 여인들을 좋아해요. 아멘을 안 하세요?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말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아주 여성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내가 남자다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문제가 정말 근원적으로 문제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결국 망할 때는 바알을 섬기다가 망했어요.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망했어요. 이걸 뭘 말해요? 한 번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 정말 돌아선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좀 많이 짓다가 막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회개하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된다고요. 한 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죄를 회개를 해도 그 죄가 항상 우리 발목을 잡아요.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산을 올라가서 큰 더덕을 캐는데 나무 막 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더덕을 캐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구부려가지고 더덕을 캐는데 땀 냄새가 나고 하니까 새파리가 와서 목 뒤에 와서 붙었어요. 근데 근질근질해가지고 땀이 나서 그러나 손을 딱 치니까 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벌사마 새파리가 피가 나도록 빨아먹었어. 와, 그날 그 새파리가요 죽기 살기로 계속 달려드는데 산에서 다니는 동안 도저히 그 새파리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차 타는 데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야, 마귀란 놈은 새파리보다 더 똑똑한 놈이라서 한 번 붙으면은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하는구나.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좀 음탕하게 좀 세상적으로 잡탕하게 살다가도 천당할 때 회개하고 똑바로 하고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신다니까 마지막에 가면 회개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항상 어떻게든 간에 나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언가 버려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고쳐요. 안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별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더라고.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자, 1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앞부분이 1절에서 13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그들을 막 참 힘들고 어렵도록 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많이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을 주고 했는데 전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냥 전부 우상 앞에만 가니까 우상 앞에 가서 막 얼굴에 장식을 하고 막 코걸이 귀걸이 걸고 목걸이 걸고 우상 앞에 가지고 우상이시여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막 매를 때리고 거칠게 하고 그 삶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해유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 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매를 때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파인데 이런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이지만 한번 인간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묘한 게 한 번 마음 잘못 먹고 엉뚱한 길로 가면요,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심지어 나는 고집으로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나를 언제나 정결하게 하자. 항상 여러분, 좀 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나 못된 생각이 이런 게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항상 내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놔두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 갇혔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건 내가 잘못됐는데 이건 고쳐야 되지. 이번에 내가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지? 그거 내가 앞으로 다시는 하면 안 되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내 삶이 막 거칠어지고 내 행편이 거칠어지고 내 말이 행편이 없어지고 그러더라도 막 내버려 놔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착실하게. 어째 아멘은 하나도 안 합니까? 그렇게 항상 내 자신을 딱 마음을 붙잡아야 돼.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간은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표현이, 여자가 바람나서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그런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 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타락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세상에 것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술도 못 먹어보고 춤추러도 한 번 못 가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둘기는요, 까마귀가 막 썩은 고기를 파먹고, 독수리 같은 게 막 썩은 고기를 입에 물고 그걸로 줄고 할지라도 비둘기는 그걸 먹으면 안 돼. 안 된다고요. 양은요, 깨끗한 풀만 뜯어먹는 거야.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 다름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 얼렁뚱하게 세상 사람들 뭐라 하면 저 사람 팔방민이야. 막 돈도 없었는데 막 어떻게 어떻게 막 후리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후리치던 말이 웃기는 말. 그래가지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저 사람 봐, 자가용도 큰 자가용 타고 다니고 저 사람 여자가 몇 명 된다 하더라. 막 여자 몇 명 거느리고 있고, 저 사람 회사가 어쩌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선비적인 마음, 옛날부터 선비들 어땠습니까? 깨끗하게 몸단장하고 글을 읽고 학문을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남들에게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그런 선비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참 은혜를 보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힘들 때 아버지를 찾아오고 늘 참 뭔가 부탁할 일 있으면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자녀들도 아버지께 부탁하고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귀한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아놓고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끝까지 안 돼. 끝까지 안 돼. 그 성경에 가장 읽기 싫은 성경이 호세아서요. 우리가 욥기서 성경 같은 거는 어려워도 그때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고난받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 이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 근데 호세아서는 에이구 막 속에서 욕이 나와. 이놈의 인간이 무슨 이스라엘이냐, 이놈의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행동,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에 막 의분이 일어난다. 예, 참 하나님께서는 착각을 한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바알을 내 남편을 하지 않고 나를 남편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렇게 타락된 삶만 사는 것은 아니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의인이 없는 사회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을 자기 남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또 시대가 악해지면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 우리 사회 같은 데서도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종이 되는 것도요, 목사가 되는 것도요, 저는 볼 때 각오가 없어야 돼요. 참 각오가 없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나이 20살 때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만 20살 이전에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가부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살다가 나중에 그 가부 딸하고 결혼을 했다고. 이게 그 모든 게 다 묻혀진 줄 알았지만 나중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옛날 과거가 드러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이고, 기자들 참 대단해요. 기자들, 신문 기자들요, 막 파헤치잖아.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다 파헤치잖아요.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에 들어오는데 그 목사가 들어오는데 기자가 과음을 질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나가라고 과음 질러서 막 들어오지 말라고. 그 목사는 큰 교회 다니는 목사예요. 자기도 그 목사장로 기도회 순서를 맡았어. 근데 기자가 앞에 서가지고 이 더러운 인간아, 여기 어디라고 여기 들어오느냐, 나가라고 과음 질렀어. 그 목사는 다 회개했겠죠. 그렇잖아요. 옛날의 일이니까 다 회개했잖아. 한번 결혼하기 지금 자기 부인하고 자식을 놓고 사는데 그 옛날 얘기지만 그 옛날에 지었던 추잡한 죄가 기자에 의해서 다 밝혀진 거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참 어째 보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순수하게 신학교 공부를 하고 순수한 목사가 되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우리가 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경건하게 잘하다가 천당 갔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 잡탕짓 하는 거
그거 흠모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도 기회가 오면 한번 해볼까? 안 됩니다. 절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다짐을 좀 많이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헷가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아이고 왜 이렇게 희미할까? 다짐을 해야 돼. 다짐을 해야 돼.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의 이름이 입에서는 다시 안 나오도록 하게. 그 여러분 참 이것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옛날에 지었던 죄가 회개를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떠올라.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굉장히 복이에요. 벽에다가 못을 하나 쳤죠? 그 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아있어요. 못자국은 남아있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에 잘못했던 거, 옛날에 실수했던 거,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있죠? 이게 자꾸 떠올라. 생각이 떠올라. 어떤 그 가정 속에 가면,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또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그러니 이걸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만약에 그런 것이 떠오른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날 알지 못하여서 어리석게 죄를 지었던 것, 이제는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지워준다고 말씀했으니 지워주옵소서.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죄라는 것이 생각도 오르지, 바알이라는 것이 생각도 안 나도록 해주겠다. 참 은혜죠.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좀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하나 가져와요.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볼펜을 이렇게 딱 끼고 있어요. 이렇게 끼고 있는데 수시로 얘기하다 말고 자꾸 이게 무슨 행동이요? 모르시나?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손에 꽂아가지고 담배 피우면 담배채 떨어잖아. 이게 볼펜을 가지고 그래 하고 있던. 더 웃기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조금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잔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바닥에 뿌리더라 그래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술 먹는 사람이 꼭 술 먹고는 그냥 잔 안 놔둬. 꼭 뿌려. 그 행동을 하는 거야. 옛날의 버릇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참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참 이 평화의 세상,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피해 가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짐승이 활동을 잘 안 해요. 다 늪지대나 숲속에나 숨어 있어요. 밤이 되면은 이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유관순, 유관순 우리 민족의 누나 18살 때 만세운동을 주동하던 이 유관순 대단하죠. 충청도 여자예요. 만세운동이 주로 교회에서 했잖아요. 교회에서 할 때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서 만세운동 하기 전에 태극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밤에 충청도 어느 산을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하도 유관순이라는 여자아이가 담대하고 굉장하고 우리 1919년 3월 1일 3.1절에는 유관순이 등장하니까 아주 그 유관순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씌워가지고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만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나는 안 봤어요. 모르지 뭐. 근데 글이 나와 있어요. 글이. 그 호랑이를 딱 만났는데 눈에 불을 철철 흘리고 있는 이 호랑이가 딱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 유관순이가 얼마나 담대한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감히 내 길을 막느냐. 물러나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꽉을 치니까 호랑이가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을까? 18살 아가씨가 집에서도 키우던 개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호랑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모든 짐승들까지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왜? 그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 칼도 없애고 창도 없애는, 활도 없애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상. 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 그런 얘기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 이 말은 정말 평화롭고 은혜로운 회복이 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한평생 평화롭게 사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참 이렇게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노부부가 함께 다정스럽게 음식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서로를 다독이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안 먹으면 젊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 젊은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남자분들이 나이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간에 살다가 남자가 병나면요 여자들이 병원에 들다가 처박아 놔버려요. 양원에 갖다 놔고 끝이에요. 안 놔봐. 진짜요. 병나지 말든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치매가 왔어. 요양원에 왔어. 할아버지가 세상에 타고 올 수 있는 게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늘상 오더라고. 내가 요양원에 풀 뽑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 늘상 와. 저 누구냐 하니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대. 야, 참 희한하대. 어떤 분은 요양원에 안 보내. 자기가 데리고 있어.
할머니 소대변 다 받아내도 자기가 데리고 있어. 할아버지가 병나면 할머니는 병원에 갖다 처방을 넣어놓고 영감 처방을 넣고 놀러 다녀. 오, 진짠가? 진짜요. 내가 왜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거의 8, 90%가 그래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를,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병이 났는데 병원에 왔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잔소리를 하는데 그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잔소리를 하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보다 말고 뜨거운 죽을 갖다가 뭘 말하는 입에다 확 집어넣어. 막 뜨겁다고 막 고함질. 왜 잔소리를 한 얘기 쓸데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말을 한 얘기. 이게 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을 생각해서 잘하십시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많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이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이게. 예? 철학적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참, 부부가 함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찍이 하면 40, 50대부터 좀 남자분들은 와일드하게 하지 말고 좀 낮춰야 돼요. 예? 빨리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부인들 어깨도 주물러 주고, 당신은 쉬라, 내가 할 테니까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집안 청소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부인들을 왕후마마로 잘 모셔야 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내가 볼 때 나이 먹고 좀 고생할 사람들이 더러 많게 생겼어요. 영혼에 처박힐 사람이 많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한평생 부부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는 것은 씨를 뿌리면 씨가 나고 잡초를 캐내면 다시 잡초가 잘 성장하지 않고 곡식이 잘 자라고 무언가 하면은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거죠. 어떻게 할 때?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그거는 믿음으로 안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대하여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심는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생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왔다 전라도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직업도 그냥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저걸 하다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딱 붙들면 평생을 가는 거야. 정착이 된 거예요. 정착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땅에다 심겠다고 그래요. 심어버리면, 나무를 말하면 나무가 땅에 심겨졌으면 나무가 못 움직이잖아요. 나무가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다 심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심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그 직업으로 산다. 이거 참 귀한 복이에요. 귀한 복입니다. 왜 직업을 자꾸 옮깁니까? 안 되니까 옮기지. 근데 뭔가 하나 하면 그걸로 평생을 가잖아요.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 심어놓고, 땅에 심는다 이거죠. 그리고는 긍휼히 여겨주고 또 내 백성이라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 이게 평화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제발 우상을 버리고 나를 너의 남편으로 삼아라. 하나님으로 삼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걱정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환영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을 잘 안 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양서복교회 우리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골 골짜기 같은 그런 형편없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안타까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정